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전으로 우리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 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날,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는 또 비가 주룩주룩 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그 비가 우리에게는 또 은혜의 단비가 되어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마음밭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또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또 기대하고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단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의 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서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의 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서가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의 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한 번 더.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의 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서. 자, 이번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자, 곧 가거나 이제 곧 저 큰 은혜 바다. 자, 곧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의 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자번에 목소리로 언덕 더 크게 창파의 배 띄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의 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서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그 주님의 소망과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맘을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다시 한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함께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맘을 새롭게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한 번 더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맘을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한 번 더 감사합시다.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맘을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우리 가운데 늘 소망과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케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멘.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행했던 곳 다시 아버지를 만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케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자,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 이번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네. 그것은요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예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한 대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주 앞에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가 기뻐하시는 주님의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결단이 되어 주님 앞에 연락되어 주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또 단위에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그 입술의 모든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능력이 되어 우리 마음밭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깊숙이 새겨지도록 주님 그 하나 놓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단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주의 성산으로 나아갈 때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과 대치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즉 성전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인데 너무나도 배은망덕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이사를 가기 위해서 뭐 전셋집을 구할 때에 보면은 그냥 기껏 되어져 있는 것이 바닥 장판이랑 도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이제 없지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 좀 달라요. 요즘에는 월세집을 이렇게 구해도요, 그 안에
뭐 세탁기 또는 뭐 에어컨, 인덕션 뭐 이러한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풀 옵션의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풀 옵션의 풀 옵션 전 월세의 원조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이에요. 자, 어떤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세를 주기 위해서 이제 포도원을 만드는데 그 포도원을 아주 최신식 풀 옵션으로 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포도원 땅만 주는 게 아니라 울타리까지 치고 그 안에 또 포도즙을 짜는 포도즙을 짜는 틀, 그것도 아주 그 휴롬 걸로 해가지고서 아주 좋은 제품으로 갖다 놓고 또 망대도 세워가지고서 막 거기에 온갖 보안 장치들도 딱 해가지고서 아주 훌륭한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밭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빌빌거리고 있는 농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 포도원을 이제 맡겨줍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세를 주고 이 주인은 이제 먼 나라로 이민을 이제 가게 돼요. 자, 농부들은 와, 이게 정말 웬 횡재냐 했을 거예요. 또 그렇게 자신들을 믿고 맡겨준 주인에게 얼마나 감격과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결산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이 그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서 주인의 종을 포도원에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35절을 보시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아주 배은망덕한 포도원 농부들이 새는 주지 않고 새는커녕 그 주인의 종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야, 요것들 봐라 하면서 이번에는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게 36절이에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또 그런 거예요. 또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놈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주인이 화가 났어요. 자, 그런데 그가 그들에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야, 이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대해 주겠지. 내 아들은 선대하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포도원에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자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38절과 39절이에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내용이 아주 답답하죠. 자, 여러분, 이 농부들은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자, 이들이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어떻게 그 주인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말씀은 일단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건 누가 들어도 이 말씀,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비유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적 상황과 아주 지금 맞닿아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비유에서 포도원 농부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농부의 아들은 누구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막히게 되죠. 자, 그러니까 하나 위로 올려서 자, 포도원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배은망덕한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패역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지금 성전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농부가 보낸 농부가 보낸 게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 그 종들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그의 아들을 해서는 또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자,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바로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한결같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인의 아들을 보내게 되는데 주인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소망 없이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아름답고 풍성한 포도원을 만들어서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이들은 자신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리고 맡겨주신 그 포도원에서 이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사명은 뭡니까? 맡겨주신 그 포도원을 아름답고 충성되게 경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드리는 것. 이것이 이 포도원 농부들이 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인의 은혜가 더 이상 은혜로 여겨지지 않게 되고, 또 지금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가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그들이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자신들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포도원을 아예 자기들의 것으로 여기고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야욕이 그들 안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셔서,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을 보내셔 그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질책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열매를 구하는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셨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리고 급기야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까지도 이들이 배척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 그대로 또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쫓기시고 그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이들의 모진 핍박과 조롱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자, 왜 이들은 이렇게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이렇게까지 악한 자들이 된 것일까요? 자, 그 답이 바로 38절에 있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자, 그러니까 뭐 때문이에요? 이들은 그 주인의 포도원을 자신의 것이라고, 자신의 포도원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즉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과 또 그들의 악한 마음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욕망도 나쁜 것이고 어리석음도 나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욕망과 어리석음이 합쳐지게 되어질 때 인간은 괴물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의 사건도 그 본질이 이와 다르지 않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단의 꿰매에 빠져서.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뱀의 꼬임에 빠져서 이 아담이 사과를 먹었다라고만, 사과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었다라고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아담이 그냥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어찌 보면 선의의 피해자일 뿐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의 꼬임이 있기 전에 이미 아담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 그리고 악한 욕망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제안을 할 때에 거기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즉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악한 욕망과 사단의 제안, 이것이 서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게 된 거예요. 자,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욕망은 뭘까요? 바로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뱀이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네가 이 동산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나에게 100평의 땅이 있어요. 나에게 100평의 땅이 있는데 이 땅은 내 땅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뭘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그러니까 마음껏 할 수 있는 땅인데, 그런데 한 가지 이 땅의 가장 중앙에 한 평이 있는데 그 한 평이 남의 땅이에요. 지금 상상만 해도 그렇죠? 지금 막 떡이 목에 걸려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다 내 땅이고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땅인데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그 한 평, 그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거는 내가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땅을 온전히 내 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00평이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 땅을 온전한 내 땅이라고 여기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평생의 수고는 뭡니까? 지금 요 한 땅, 요 한 평짜리 땅을 어떻게든 내가 이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이 땅을 가져와야지 지금 이 땅이 온전히 내 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마치 내 거인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그런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이 아담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풀 옵션의 아주 가장 아름다운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아담은 이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리고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시고 그에게 위임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그 에덴 동산의 가장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만큼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에덴 동산의 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권을 가진 자를 죽일 수 있는 나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 속에는 지금 이 에덴 동산이 온전히 지금 내가 다스리는 동산, 그리고 나의 소유라고 생각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죄라는 것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굳이 에덴 동산을 그냥 줬으면 시원하게 줘버리지,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지금 이 사단이 나게 하시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동산 중앙에 놓으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그 땅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증하는 나무였던 거예요. 그 나무가 바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그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선악과의 명령을 지키게 함을 통하여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고 또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무조건 막 힘으로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요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동산을 주시고 그 가운데 선악과 하나 세워 놓으시고 너가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나무를 세워 놓으시고 너가 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 동산이 너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네가 깨닫고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고, 네가 이 선악과의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선악과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나 아담의 마음속에는 지금 자신이 정복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자신이 정복할 수 없는 그 하나의 나무마저도 정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정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의 안에 생기게 된 거예요. 저것만 없으면 에덴 동산이 온전히 나의 다스림 하에 있을 텐데, 저것만 없으면 에덴 동산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될 텐데, 이렇게 그의 마음속에는 에덴 동산의 온전한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그런 사건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가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이 동산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악한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을 내어 쫓고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농부들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빼앗자. 여러분,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이 농부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우리들에게까지 우리 안에 내재한 뿌리 깊은 죄악의 본성입니다. 아담 안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러한 악한 욕망이 있었는데 거기에 딱 맞춰서 때마침 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고 이걸 먹으면 네가 이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으니 먹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뱀의 제안은 바로 이 아담 안에 있는 욕망을 간파하고 거기에 맞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때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그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그는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성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지도자들은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자신들이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진짜 성전의 주인을 향하여 당신이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러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여겼고 또 본인이 성전의 주인이 되어야만 했던 자들인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예수만 죽으면, 저 예수만 죽이면 이 화려한 포도원의 주인은 우리가 되고 우리의 권세와 기득권은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악한 욕망과 헛된 어리석음이 합쳐지게 될 때에 인간은 가장 무서운 괴물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기득권이 더욱더 강해졌습니까? 아니지요. 아담이 속았듯이 이들도 속은 것입니다. 결국 그 주인의 자리에는 누가 앉게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유전되어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악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들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범하고 있는 죄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여기고 또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런 탐욕.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가장 깊이 내리고 있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부터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부터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내어 쫓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리고 삶의 모든 터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소유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자신의 주인,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자꾸 내쫓게 되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학원 보내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임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내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직장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러한 말씀에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그러한 말씀을 배척하게 되고, 선지자를 배척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는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를 망각하는 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황송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포도원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가운데 이들은 은혜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익숙해지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이들은 은혜가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은혜가 당연하게 생각되어지고 이제 은혜가 더 이상 은혜로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은혜가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한 권리로 생각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은혜를 누군가 내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는 원래부터 내 거였던 것처럼 내가 그 은혜를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것으로 빼앗기 위해서 결국은 은혜를 주신 분을 제거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에덴 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하기 위해서 그가 결국은 그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나의 소유로 여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신 분을 대적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쫓는 데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은혜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처음 은혜가 부어졌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은혜가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생각되어지고 이게 내 권리라고 생각되고 더 이상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지 않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원래 마치 내 것이었던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에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외침에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두드리심에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쫓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헌금이나 헌신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겨주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를 기대하는 아주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말씀들을 받아들입니까?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예민하다라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을 빼앗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예민하고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포도원, 그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들의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시간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나도 내 것이고, 나의 주인도 나고, 내 재물의 주인도 나고, 내 건강, 내 시간, 모든 것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매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거부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내어쫓고,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내 거를 달라고 하느냐? 왜 내 인생에 간섭하느냐? 모든 것이 다 내 거인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예수님을 내어쫓지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이게 다 뭐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고 어느 순간 그 은혜가 내 소유라고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즉, 은혜는 동일한데 그 은혜를 바라보는 내가 계속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은혜는 항상 충만합니다. 은혜는 항상 좋은 것입니다. 은혜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뭐가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 마음이 변질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마치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의 목적을 상실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주인이 포도원을 맡긴 목적은 뭡니까?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새를 준 거잖아요.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포도원을 소유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목적은 열매예요.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답과 오답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그으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뭡니까? 그 은혜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목적은 항상 뭐예요? 열매가 아닌 소유입니다. 그래서 돈을 소유하고 집을 소유하고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은혜가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척하고 핍박하고 내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을 통하여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을 다하라는 말씀인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그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열매를 맺는데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시는 족족 그것을 나의 소유로 여기며 내 것으로 돌려버리니까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때로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그때마다 우리 안에서 격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열매를 맺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여러분들이 영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맡기신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에 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그럼 뭘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맡기신 새 계명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가지고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 해서 만난 것 이퀄 사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헌신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에 목숨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는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전도지를 돌린다고 해서 그것 이퀄 이웃 사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전파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이에요. 이 포도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한 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열매를 물으실 거예요. 그때에 이 농부들과 같이 내 것을 움켜쥐며 주님까지도 배척해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41절에 보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진멸하시겠대요. 그리고 포도원은 어떻게 하신대요? 제때에 열매를 맺을 다른 농부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거예요. 너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겼던 것을 심히 후회한다. 내가 이제는 열매를 맡길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겨주셨을 때의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럴 때가 있었나? 언제 그럴 때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될 정도로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느꼈던 느끼지 못했던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고 중생과 회심의 역사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우리는 기억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의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고 그때의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이 포도원이 주님의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이제 다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물으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주인의 그 거룩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